중에 제가 여기 서서 한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아울리치 겸 이렇게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을 볼 건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변수가 없으면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마칠 수가 있을 것 같고, 변수가 있으면 다음 주 금요일 아니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 건데, 로마서 16장이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장 1절부터 16절을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16장의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요 예배와 금요 철회 때도 좀 다루기는 했는데, 로마서 12장 2절 잠시 보고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언급이 되는데,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냥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세대와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산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로마 치하의 부분이고, 나라가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또 정복했던 그런 분위기라고 얘기할 때에 이제 권력 자체가 굉장히 중앙 집중적으로 이제 되어 있으며, 그렇다고 얘기할 때 그 안에서 따라오는 그 수많은 부패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밥 먹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것을 이제 약탈하는 것도 일방적인 상식이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음란함이나 아니면 부패나 이런 부분들은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인간성을 상실하고 이제 본능에 충실한 자기 욕구대로 살아갔던 문화들이 그때 대단히 많았을 그런 때, 또 무엇보다도 노예가 존재했던 그 시대에 그 노예들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는다는 얘기는 그때 모든 어떤 체제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어려운 시대인데, 그 시대에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으로 그 시대를 어떻게 보면 좀 대항하면서 그 시대의 물결을 온전히 받아내면서 그 부분을 이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갔던 그런 분들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시대의 진실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16장 인물들을 아주 간략하게 다루겠지만, 그냥 단순한 문안 인사도 아니고 이들이 그냥 열심히 했기 때문에 칭찬,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벌써 한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대에 동일하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 안에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무게를 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16장 1절에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제일 먼저 베베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베베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이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인물이 베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당장 가고 싶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이방 교회가 모아둔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것이 너무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급히 가지 못하고, 근데 이 편지는 급히 보내야 되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인물 베베를 이제 보내면서 그게 편지를 실어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 베베를 소개하기를 겐그리아 교회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겐그리아는 고린도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고요. 이렇게 고린도를 들어가는데 어떤 굉장히 요충지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중에 겐그레아까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일꾼으로 이 베베가 활동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럼 지금 저기 어떻게 보면 저 시골 촌에 있는 사람을, 그것도 여집사를 저기 로마의 대표적인
그 시대의 로마면 지금 뭐 서울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워싱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복 국가의 수도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한 것을 염두에 둡니다. 우리가 아시듯이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 하나만 있어도 로마 체제 전체에서 이제 엄청난 보호와 특혜를 누렸는데 그 수도 한복판에 있는 그런 분들의 어떤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에 이제 이 사람을 보내면서 혹시 그 사람들이 이 베베를 업신여길까? 아니면 그 합당한 예지를 아니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할까봐 그런 어떤 마음의 조바심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너무 귀한 분이니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가 필요하다고 하면 최대한 도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특별히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의 합법적인 우두머리 아니면 대변인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보통 어려울 때나 위급할 때 도와주는 구원자, 후원자 아니면 조력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헬라 문화권 안에서 이런 보호자라고 하는 것을 명할 때는 어떤 그 보호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는 특별히 어떤 물질의 부유함이 있고 사회적인 영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는 이로 보건대 이제 사회 유력한 어떤 그런 여성이면서 부유한 사람이면서 무엇보다도 신앙에 투철한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다고 보호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력하다고 보호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에 정말 신앙으로 이제 바울을 도왔던 그런 실제 보호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제 베베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사도 바울 가슴 속에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깊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데서 이제 로마까지 여행한다는 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그리고 로마서 같은 이 대단한 이 서신을 보내는데 여자분의 손에 들려 보냈다고 한 것은 그만큼 베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바울의 신뢰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바울이 얼마나 믿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만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 베베가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참으로 힘이 됐던 인물이 이 베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동력자라고 하는 표현이 로마서 16장면에도 꽤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브리스가라고 얘기할 때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단어 아시리아족의 여성을 나타내는 이렇게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어떤 민족인지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항상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때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또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남편 아굴라보다 좀 성숙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생명 걸고 이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을 도와서 에베소까지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여기서 이제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은 또 다른 사역길에 오르게 되는데 이 에베소 사역에서 오랫동안 바울의 목회 사역을 돕다가 이분들이 이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이 만나게 됐던 어떤 그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이렇게 호구조사 뭐 이런 것 때문에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로마로 있다가 이제 왔기 때문에 다시 로마로 돌아갔던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이 로마서 편지를 받을 때는 이제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 있던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결단의 사람이다. 라는 얘기하지 않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놓았다고 얘기합니다. 목숨을. 자, 여기는 자기들이 목까지 내놓았다라고 한 표현은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목 내어놓다는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사형 집행자가 이제 도끼 가지고 참수형으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그 바로 밑에 자기 목을 내어놓았다 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잠시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는데요. 19장 28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사도행전 19장 29절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이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더라. 사실 이제 요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던 사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자기들이 목까지 내놓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이 큰 핍박을 당할 때 그 핍박자의 소나기에서 바울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런 위험을 이제 이렇게 실제로 당하면서까지 바울을 끄집어냈었다. 그게 아마도 사도행전 19장 바로 요 본문이지 않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아주 결단 있고 좋은 사람이요 이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목까지 내놓았던 사람.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극단적인 환경에도 자기 죽기 전에 이제 자기 목숨보다 바울을 이제 이렇게 보호했던 그런 사람이죠. 제가 이제 우리 처음에 사역을 쭉 펼칠 때 몇 년 전에 어떤 이제 분이 연결되어서 그분이 이제 불과 얼마 만나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중에 내 아이들이 이제 이 아이가 크면 이제 목사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혹시 목사님 순교할 때 순교하게 되면 이 아이가 대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막 그리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분이. 말은 그럴 수 있죠. 자기 목 내놓을 수 있고 자기 아들 목 내놓을 수 있고 말은 할 수 있죠. 우리도 뭐 말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까? 우리 한두 번 사기친 것도 아니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거 하고 실제로 그런 상황에 목을 내놓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가슴 속에 이제 브리스가 부부는 그냥 결단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목까지도 내놓은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놓았던 바로 그런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바울이 고마움과 또 애착이 있을까요? 그래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 일이 이미 이방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기도 하고 이방에게 많이 퍼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도 하고 근데 왜 이 얘기를 이렇게 로마 이 서에 이렇게 이 얘기를 썼냐는 거죠. 예. 초대 로마 교인들에게 니네도 이런 본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지금 돌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 중에 이런 귀중한 분들이 일어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이방 사역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사도 바울이 넌지시 얘기한 게 스바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스바나에도 이런 분들이 많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런 사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료 차원의 얘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화나라. 그제 우리 상영규 선교사님께서 지금 이제 필리핀 돌아가셔서 이제 사역하신 보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뭐 코로나도 걸리고 가시기 전에 이렇게 큰 수술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셨는데 들어가신 지 한 4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계속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선교사님들도 이 상영규 선교사님에게 정말 말과 행위가 언행이 정말로 일치되시는 분이시라 너무 존경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딱 말한 그대로 이제 이분이 처음 얘기했을 때 자기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언더우드 상까지 받았는데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 저희의 어떤 그 메시지와 내용을 듣고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정확한 복음이 내가 그동안 사역하는데 빠졌었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세계복음화, 당대 세계복음화 바로 이것을 놓쳤다. 이것을 무장해서
전 제자를 세우겠다 이러면서 이제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다양하게 사역하면서 이제 그냥 단순히 저희 메시지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를 한 겁니다. 그중에 이 교회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통 초대교회 개념이 거의 대부분 우리처럼 이미 형성된 교회에서 구역 모임의 개념이 아니고요. 가정교회가 대부분 시작이고 그 가정교회에서 어떤 기회가 되면 이런 건물 형태의 모임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건물 형태의 모임이 없이 그냥 여러 가정에 한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는 거죠. 가정교회가. 이런 개념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로마 교회도 로마 교회 안에 로마 안에 큰 교회당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로마에 사는 여러 가정교회들, 요 교회들이라고 한 개념들이 아주 이해하기엔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로마서 16장에도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까지 이제 브리스가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 중에 이렇게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아마도 에베소 지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브리스가 부부하고 함께 사역을 하는 중에 이 에베네도가 복음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그다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까지 가고 브리스가 부부를 거기에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사역을 떠나고 이후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던 이 브리스가 부부가 지금 로마에 왔지 않습니까? 에베네도가 같이 지금 따라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제대로 받고 진실로 회심하고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복음의 동력자로 와서 수고한 그런 인물이 에베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역을 옮겼다 이게 아니라 이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모든 삶의 터전이 다 거기 있는데 복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시아에서 처음 회심한 이방 신자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끝이지 않고 끝까지 지금 로마의 어떤 그 교회까지 인도받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참 귀중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어떤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그냥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가 로마 교회 안에는 많이 이미 알려져 있는 그리고 너무 많이 수고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일을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모든 교회들도 이 일을 알기 때문에 마리아를 위해서 이제 문안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배후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그의 선교 사역에 헌신적으로 섬겼던 그런 인물이 아닌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때 이런 표현을 참으로 듣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양태가 대부분 본인 있는 거 다 하고 플러스 알파 조금 남는 거 드리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나신 오늘도 지금 아울리치로 왔는데 이분들의 삶을 보면 참으로 도전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헌신한 본인들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과연 그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 그 어떤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뭐 그냥 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혀 생업을 하지 않으면서 생업하는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 유익을 아니라 위해서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얘기할 때 과연 가능함을 지금 수십 년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이제 조금씩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야, 참 기가 막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복음으로 얘기할 때 진짜로 좀 순수함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나쁜 식의 비교가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우선순위를 오직 주님께 오직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무소유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적이 100% 모든 사람이 무소유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하지만 그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 하나님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너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렇게 한편으로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이면수 목사님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임 목사님도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쳐요.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별로 쓰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제가 이제 집에 갔는데 그 아파트 이제 이렇게 갔어요. 사모님이 와이파이를 안 놓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핸드폰으로 되니까 굳이 와이파이 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거 하는데 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계속 끊어지고 해서 노트북으로 하려고 하는데 와이파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더 싼 걸 막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야, 뭐 한 달에 해봐야 뭐 몇천 원 싸겠습니까? 이게 금소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보면 대단한 가구도 없어요. 그 큰 목회를 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서 이제 탈북자들 뭐 이렇게 뭐 흘려 보내고, 이번에도 이제 저한테 주소를 물어보시길래 왜 그러냐니까 성탄 선물 주신대요. 성탄 선물. 그래서 성탄 선물 아이고 전 안 주셔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기도하는 분들 다 본인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다 흘려 보내시는 거죠. 특별히 어려움 당한 분들 막 계속 그렇지. 한편의 어떤 이쪽에서의 어떤 무소유 개념, 또 이쪽에서의 어떤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들이 볼 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정말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정말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수고하니라고 하는 것이 큰 영광이죠. 어쨌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주님 앞에 서서 많은 걸 드리는 거예요. 많은 수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최고의 칭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 많이 알아줘 본들 그게 뭐 그게 별 중요합니까? 사람 앞에 암만 유명해 본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낙제 점수라고 하면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는데 방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서 더 순수하게, 마리아라고 하는 분은 뭐 아무 표현이 없어. 그냥 많이 수고한. 근데 다 알아. 로마 교인도 알고 지금 사도 바울도 알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저 마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사도행전 16장에는 친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친척이라고 하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골육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또 그 안에는 실제 친척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친척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부부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니아는 최초의 어떤 여성 사도일 것이다. 그 근거가 뒤에 보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오게까지 갇혔다고 하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라고 얘기할 때 사도들도 고개를 숙일 정도로 그렇게 믿음과 그 봉사가 특별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복음의 사역을 돕는 모든 사도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알려졌을 정도로 특별히 다른 많은 사람들과 구별될 정도의 헌신이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주님의 성육신을 경험한 자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당시에는 실제로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20, 30년 전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얼마든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경험했던 분들이 여전히 생존하고 있을 때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육신을 경험하고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한편으로는 또 이런 속에 있으면서 친척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이었겠죠. 자기는 하나님의 아래 있고 이제 성령의 인도로 막 교회 안에 있는데, 자기 친척이 대핍박자가 돼서 자기 교회를, 자기 성도들을 막 하는 거죠. 이때 이 안드로니가와 유니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고 하면, 우리가 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설정이 사실이라고 하면 참으로 바울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바울이 꺾어졌을 때 누구보다도 이 사람 바울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바울하고 같이 막 사역을 하다가 같이 감옥에 갇힌 거죠. 그것마저도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존중이 여겨졌다 여길 정도의 수준이면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인격은 말할 것도 없겠죠. 사도들이 충분히 인정할 만한 그런 수준이었다고 얘기할 때 참으로 귀한 분들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무난할 것을 얘기합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제 그 시대에 로마의 주후 1세기경 로마의 남자들의 노예 숫자가 6천만 명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6천만 명. 6천만 명이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정도 수준이죠. 그 정도의 남자 노예 숫자만 6천만 명인데, 그 남자 노예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암블리아입니다. 암블리아. 그래서 이 암블리아는 틀림없이 남자 노예이거나 아니면 노예에서 해방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노예를, 아니면 노예였던 사람을 내 사랑하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여러분, 그래서 노예를 지금 형제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예가 존재하던 시대에 노예 아닌 사람이 노예와 형제, 아니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어떤 계급도 따지지 않고 품어낸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문화가 그 교회 안에서 형성됐다고 하는 것이죠.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존재한 겁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암블리아는 복음의 어떤 깊이 받아들이고 바울 사역을 도왔거나 로마 교회를 도왔거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이 헌신했던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노예고, 아니면 노예였던 자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자유인일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자기 과거가 그 시대에 이미 엄연히 뻗듯이 존재하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음으로 나를 받아주고 주 안에서 나를 사랑해준 그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와 복음으로서 더 생명 걸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암블리아에게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르바노도 일반적으로 좀 노예 이름인데요.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황족의 가문, 그러니까 왕의 친척들, 황족의 가문에 속한 노예라고 하면, 우르바노는 황제에 속한 황제의 종들이라고, 약간 그래도 속한 게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우르바노도 노예의 가능성이 높고요. 이 스타고는 아마도 우르바노와 스타고는 이제 부자지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타고가 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또 동력자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동력자라고 표현했던 인물을 제가 한번 불러보면요. 브리스가 부부, 디모데, 디도, 아볼로, 에바브로디도,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빌레몬, 그리고 우르바노. 그러니까 이제 서신서에서 동력자로 표현했던 인물들이 한 요렇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동력자라고, 이런 의미에서 동력자는 뭐냐면 함께 부림을 당하여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동력자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부림을 당하여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동력자입니다.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이 아벨레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벨로는 뭐 노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더 원어적으로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척 고생을 많이 한 아벨레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쓰는 단어가 도키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도키몬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시험해보고 결과적으로 합격. 요게 이제 도키몬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철저하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마지막에는 통과, 합격.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합격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방에 이제 제가 여러 번 들어갔는데 방 한쪽에 보면 이렇게 조직도가 쫙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물들이 이제 쭉 사진으로 이렇게 있어요. 쭉. 그럼 이제 사모님하고 저분들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보물들입니다. 이러면서 쭉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 그 동역자들 쭉 사진 걸어놨던 계속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다 무소유로 종신선교사로 헌신해서 들어와서 정말 이렇게 월급 한 푼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일은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오만 일을 다 합니다. 모든 걸 다 합니다. 모든 걸. 심지어는 자기 잘한 것보다 못하는 일에 도전하게 하고 심지어는 피아노 전공자는 막 계속 아예 피아노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든대. 이제 엊그제 이제 청년 한 명도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드럼 전공인데 들어와서 드럼 쳐본 기억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 왜 그러면 드럼 잘 치니까 그걸로 의지하려고 아예 못하는 부분들을 계속 맡기면서 주님만 의지하도록 계속 만든다는 거예요. 엄청난 연단의 어떤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계속 그 길을 같이 가면서 메시지 탁 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김광우 선교사님하고 여러 번 교제하면서 야 실제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 메시지 딱 던지면 이분이 다 아는구나. 요 멤버 몇 명이 사실은 일을 일되게 하시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보여져요. 다 처리하는데 기가 막히게. 요번에 다시 복음 앞에 집회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달 반 만에 이제 결정해서 진행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존 메가드 목사님을 섭외할 정도면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참으로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정말 많이 수고하고 무척 고생하고 마침내 너 합격이라고 하는 소리 들을 만한 이런 인물들이 바울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리스토블로의 본속에게 문안하라. 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4대에 걸쳐 나옵니다. 4대.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충이 맞아 죽은 이제 그 헤롯 이렇게 쭉 4대까지 이제 흘러나오게 되는데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첫 번째 나오는 그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2살 이하의 아이 다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이제 이 아리스토블로인데 특별히 아그리파 1세의 동생입니다. 로마 4대 황제 클라우디오의 친구이고 그의 추종자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블로는 성도가 아니었고요. 적어도 요때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얘기할 때 아리스토블로는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의 가족들 아니면 데리고 있던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아리스토블로가 죽으면 이게 정부에 이렇게 황제에게 이렇게 귀속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때 이제 요 그룹들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중에 일부가 성도가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이 또한 놀랍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초대교회를 그토록 많이 핍박했던 그 헤롯 집안에서 그 권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또 헤로디온이 나옵니다. 이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성에 의하면 70인 제자였다고 얘기하고요.
베드로를 로마에서 보좌했던 인물이 이제 헤로디온이라고 얘기합니다. 훗날에 파트라스의 어떤 주교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하고 또 베드로가 참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한날 한시에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이제 이렇게 못 박여 죽었을 때 이 헤로디온은 참수형을 당하는데 같은 날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나기수의 가족 중 주안이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수도 아리스토블로 마찬가지로 성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기수는 나르키수스라고 해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어떤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 아주 곤모술수가 능해가지고 그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해방되고 나중에는 왕의 아주 신뢰받는 자가 이제 되는 여기까지 올라갔던 인물인데요. 곤모술수에 능하고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그 황제의 어머니 이 황비라고 얘기합니까? 그 어머니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 곤모술수에 능하고 극악무도한 그 나기수 권속들 중에 가족 중에 노예와 가족들 중에 주 안에 있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참으로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두 분은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받아서 회심하고 로마에까지 아예 이주해온 유대의 귀부인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귀족 집안의 분들이었을 것인데 풍요로운 생활에서 안주하지 않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버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르시아, 정확하게는 페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페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르시아 여인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안성댁 이런 게 있잖아요. 페르시아 여인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라고 얘기할 때 매우 열심히 일하였던 그리고 사랑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과거에 아주 매우 수고했지만 지금 이제 노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활발하게 수고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표현하자면 너무 피곤하여 탈진 직전까지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바로 이름도 없는 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잘 아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실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설명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15장 루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루포와 그 어머니에 관한 얘기인데요. 15장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대상자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이미 누가 알려져 있냐면 이 루포와 알렉산드라고 하는 사람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루포와 알렉산더인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성경은 항상 이렇게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나오는 법인데 아들들이 이미 너무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인물이 루포, 그 다음에 알렉산더였기 때문에 니네 잘 알지? 루포 알지? 루포. 자, 루포 목사님 아시지? 그 루포의 아버님이 구레네 시몬이었는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결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27장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이제 루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루포의 아버지 시몬을 얘기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레네는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1절에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교사들이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가 무슨 뜻입니까? 흑인이란 뜻입니다. 니제르 이래가지고 니게르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시몬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아프리카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사도행전 13장의 1절에 나오는 이 시몬을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볼게. 사도행전 11장 보시면 누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죠?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세우셨을까요? 11장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인물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개척한 사람이 나중에 지도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대신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단 한 사람이 정년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였는지 그 이후였는지 참으로 이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나중엔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중추적인 교사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오죠? 사도 바울이 이제 불리움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왔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성껏 돌보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루포의 그 어머니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루포를 또 포함 표현을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시다는 얘기는 그냥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뛰어나게 구별된 자, 뛰어나게 특별한 자, 주님을 탁월하게 따르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정말 루프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신앙이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까지 전달돼서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가정의 모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있지 않을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뛰어난 부모님은 많은데 뛰어난 자녀들은 이게 온 가정이 이렇게 뛰어나게 예를 들면 부부 중에 최고의 부부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중에 하나는 브리스가 부부지 않습니까? 자녀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데 부부와 그러니까 시몬은 시몬대로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대로 루포와 또 자녀인 루포와 알렉산더는 또 그들대로 성경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영향을 끼쳤던 아주 귀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온 가정이 바로 루포의 가정, 시몬의 가정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루포와 알렉산더는 나중에는 동방교회, 특별히 루포는 동방교회 주교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 시몬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두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이름들은 모두 남성의 이름이었고 아마도 노예나 노예에서 해방된 그런 자들이 아니겠나. 이게 뭐 설명이 없어요. 칭찬도 없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들과는 약간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요게 이제 한 가정으로 봅니다. 빌롤로고와 율리아가 부부고요. 그 자녀로 네레와 그의 자매. 네레오는 아들, 그의 자매는 딸. 요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빌롤로고도
노예나 노예 제도에서 해방된 그런 사람이고요. 율리아도 로마에서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부부 아니면 오누이라고 보여지는데 부부라고 이제 생각되고요. 이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인데요. 네레오는 이제 직분이 그때 당시에 집정관입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나중에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저렇게 예수 믿고 저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죽지? 이게 큰 충격이 됐는데 이 클레멘스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던 역할을 네레오가 합니다. 네레오가 클레멘스의 비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직장전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상관을 복음 전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데 그 시대에 내려오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뭘 얘기하죠? 예, 올룸바와 그가 다니는 교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보여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난하라고 얘기합니다. 올룸바 또한 전 로마 제국에 있는 가장 흔한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고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서로 문안할 것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의 교회고 참으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까지 오기 바로 직전까지 뭘 다뤘습니까? 예, 갈등을 다뤘잖아요. 강한 자, 약한 자의 갈등을 계속 다루면서 강한 자는 약한 자의 그 약점을 감당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 또한 그들을 서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크게 보이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복음으로 충만하고 진실로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들은 거룩한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가슴 속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교인들은 교리적으로는 전 세계가 하나의 교리라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전혀 하나 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냥 어떤 형식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각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실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본인들의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의 교회이고 하나의 형제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도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넘어서서 하나의 형제로 하나의 지체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수많은 교회 내의 갈등이 그때 무너지게 됩니다. 서로 화해하고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눈을 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고 우리 교회가 어떤 자, 어떤 교회이며 이걸 깨달을 때 전 세계에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교회임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에 전 세계 교회를 깨워서 하나의 거룩한 주님의 진실로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내적인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제 민족 복음화를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더 큰 문들을 여실 거라 생각하는데 더 우리 자신을 낮추고 더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